우리가 오늘 대유리 분담 47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잠깐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이제 끼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수요 저녁 기도회는 쉽니다. 그리고 2월 17일 날 다시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인다는 것을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대유리 분다 보니까 십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놓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해해야 되냐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기능,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용도라고 그래요. 율법의 규범적 용도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십계명을 또 배우는 데 있어서 그 규범적 용도만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용도만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 가버릴 확률이 높은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입장에 있네 라고 교만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딴엔 내 수준에선 최선을 다했다는 이것으로 마치 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는 공로주의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제풀에 지쳐버려서 이 십계명이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 깊잖아요. 그러니까 제풀에 지쳐버려가지고 자포자기 해버려서 나태와 방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규범적 용도만 알고 있으면 그러한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우리는요,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용도,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용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의 신학적 용도, 율법의 신학적 용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신학적 용도가 뭐냐라고 할 때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바인데요, 이런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패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속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초등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초등교사다. 루터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의를 박살내는 망치다, 해머다 그랬고, 칼빈은 율법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신학적 용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신학적 용도를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기능이 작동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신학적 용도는 까맣게 뭐 필요 없는 것으로 잊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규범적 용도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게 무슨 뭐 한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학적 용도, 이 십계명의 신학적 용도도 예수님 믿기 전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날마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십계명의 신학적 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됐죠. 자,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십계명의 규범적 용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죠.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신학적 용도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 용도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는 그러한 못난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눈물과 감격 속에서 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십계명의 규범적 용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 인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배울 때에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용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용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울러서 함께 가야 돼요. 요 이야기가 149번부터 153번까지 문항의 큰 틀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3번까지 문항을 한 덩어리로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 분량이 그럼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아무도 혼자 힘으로나 이 생에서 받은 어떠한 은혜로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자, 아까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대유리문답이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8절 여러분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때 8절 보니까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 우리는 여기에서 파선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어차피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 다 포기해버리자 그런 말 아닙니다. 함부로 혀를 놀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절대 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완전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단 말뿐이겠어요? 말하는 것 하나도 그렇던데 나머지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또 교도할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을 십계명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우리 문답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심지어 보세요. 이 땅에서 받은 어떠한 은혜로도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보세요. 로마서 7장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의 몸에 이 연약함과 한계를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 역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외식하는 죄악에 넘어져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책망받은 적이 있잖아요. 지극히 큰 은혜 받은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나는 다 지켰다. 혹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게 지켰다.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할 수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것을 나의 공로로 삼아서 그래도 하나님 나 최선 다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 신학적 용도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말하고 있어요. 9절부터 12절 교도할게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우리 다 죄인이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는 죄인들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학적 기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처음 믿을 때 신학적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신학적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는 바로 기능, 이러한 기능이 이 십계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사모하는 게 뭐였냐면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지만 정말 사모하는 건 뭐냐면 빨리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어요. 왜요? 그때는 완전해지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죄 짓는 나의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혹은
내가 죽게 되면, 죽음이 찾아올 때는 물론 우리의 몸은 땅에 썩어서 안식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 또 완전하게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또 완전하게 변화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 나가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됨으로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은 그 완전하게 변화될 날을 사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명한 문답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도 죽습니까? 이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슬픔입니까? 눈물입니까? 아픔입니까? 그렇지 않다. 죽음은 우리 성도들이 죄짓기를 그치는 거다. 죄짓기를 그치는 거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도의 죽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죄짓기를 그치고 이제 영광의 나라로 변화됐구나. 이거 항상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죄짓기를 그치고 완전하게 변화되는 날이다. 그러나 또 이제 돌려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십계명을 이 땅에서 다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면 그렇게 꼭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치열하게 중단됨 없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그냥 꼭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충 십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얼렁뚱땅 넘어가게 성경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완전히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해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너무 쉽게 자신을 정당화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가르쳐야지 이 십계명의 신학적 기능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용도가 발휘가 돼요. 그런데 대충 얼렁뚱땅 가르치면요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기능을 사람들이 망각해버려요. 죄를 깨닫게 되는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되는 기능이 무력화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도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십계명을 대충 설렁설렁 배우니까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기 공로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또 좌절하기도 하고, 난 다 이루었으니까 세상에 막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 이거 별 볼 없네, 난 이 정도면 다 했어 라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완전하게 가르쳐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배울 때는 그 표면적인 뜻뿐 아니라 우리의 대우림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심층적인 의미까지, 또 광범위한 그 부분까지 다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150번 문답을 봅시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모든 범죄는 자신들에게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인가?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모든 범죄는 양편에 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자신들 속에 있는 어떤 죄들은 여러 면으로 더 악화되어서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가증한 것이다. 자, 지금은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용도, 신학적 기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149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죄 짓고 있다는 건데 그 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모양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짓는 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가증해요. 가증해요. 자, 그럼 또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가증해요. 가증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가증한 죄예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에이 아들인데 하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렇게 보시고 계시리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그릇된 상상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은 지금도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도 여전히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박국 1장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죄가 하나님하고 양립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눈은요, 악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죄를 한 톨의 죄도 허용하시지 않는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라고 죄 짓는 것을 쉽게 보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렇게 저래도 뭐 다른 사람들, 뭐 안 믿는 사람들 자기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살긴 하는데 성도들도 그렇게 죄 짓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면서 막 스스로 정당화하는 모습까지도 그렇게 그들 눈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앞의 모습, 죄를 짓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 그거는요 성경을 잘못 배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죄를 가증히 여기세요. 예수님 믿기 전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나 가증한 죄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 짓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고 모순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죄를 가증히 여기는가?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아하,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혹은 내가 지금 영적인 잠에 빠졌구나 라고 하는 걸 즉시 알아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152번 문항으로 건너가도 되는데 근데 이제 대요리 문답은 그 중간에 그러면 그 가증스러운 죄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아까 대요리 문답 150번 문답이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히 여기신 죄가 있다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8장 6절 15절 말씀 교독 한번 할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성경을 보니까 모든 죄는 다 가증한 죄인데 보니까 그 가증한 죄들 중에서 더 큰 가증스러운 죄가 있음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151번 문답이 나오는 거예요. 151번 문답입니다. 어떤 죄들은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한 죄로 악화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가? 더 가증한 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런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답이 굉장히 긴데요. 우리 대요리 문답이 4단락으로 직접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4단락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 죄는 더 악화된다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악화된다. 만일 그들이 비교적 성숙한 나이에 있으며 보다 많은 경험을 가졌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면 그리고 뛰어난 직업인이며 그의 재능과 직위가 남을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쉽게 본받을 것이다. 자, 어떤 죄가 더 가증스러운 죄인가라고 할 때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더 가증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일반 세상 법도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죄하고 성년이 저지르는 죄하고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저지른 죄는 더 가증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교회 재직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를 저지르니까 우리는 다 아유 뭐 똑같아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은혜 받은 사람, 더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 우리가 더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찟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서 또 똑같은 죄라도 더 가증하기도 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레위기 4장 보면 제사장이 죄를 저질렀을 때, 속죄죄를 저질렀을 때 가지고 오는 재물이 있어요. 근데 일반 평민이 죄를 졌을 때 가지고 오는 재물하고 달라요. 제사장이 지었을 때 가지고 오는 재물은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회중 전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재물하고 똑같아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스스로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라고, 죄 자체를 우리가 가증히 여겨야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하고 나는 똑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 거기에 따라서 더 가증하다. 더 가증하다. 두 번째, 더 가증한 죄가 되는 법이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법의 피해자들에 의하여 악화된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특성들을 대적하거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대적하고 성령과 그분의 증거와 역사에 대적하며 뛰어난 사람들에게와 특히 우리와 관련이 있고 같이 일하는 상사에 대하여 대적할 경우 죄는 악화된다. 그리고 어느 한 성도에게 특히 약한 청지들에게 그들의 영혼들에게나 그 어느 한 영혼에게 범법을 행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선을 거스려 범법을 행할 경우 죄는 악화된다. 자, 똑같은 죄라도 더 가증하게 되는 두 번째 경우는 피해를 받은 존재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떤 피해를 받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더 가증한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조금 극단적인 예를 가끔 쓰는 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극단적인 예를 써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 경범죄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침을 뱉는 행위가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어버리면 그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범죄자에게 침을 뱉느냐, 친구에게 침을 뱉느냐, 대통령에게 침을 뱉느냐, 부모에게 침을 뱉느냐,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죄는 정말 가증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더 가증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윗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죄를 지을 때 더 가증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연약한 자들에게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도 그 연약한 사람들이 받는 피해 때문에 더 가증하게 돼요. 즉, 그 사람들이 실족해버리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죄를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은 버티고 있는데, 연약한 사람은 똑같은 죄인데도 무너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피해가 더 막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더 가증한 죄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연약한 사람,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그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거 따질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피해를 받은 사람이 또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더 가증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이제 한 사람뿐 아니라 대중 전체라든지 공공의 그런 문제, 공공선을 깨트리는 그런 문제일 때는 더 가증하다라고 대유리문답이 가르치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들. 자, 그런데 보세요.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대유리문답이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더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쯤 한번 보세요. 중간쯤. 우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때 더 가증하다고 가르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가족들한테 말하는 가족들 함부로 하면 더 가증하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그건 또 가증스러운 죄다. 그래서 우리 대유를 본다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깝다고 다 이해해 줄 거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 정말 더 친밀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또 서로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더 가증한 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법의 성격과 본질로부터 악화된다. 따로 명시된 율법을 거스리거나 많은 계명들을 어기면, 그리고 그 범법에 많은 죄가 내포되어 있으면 죄가 악화된다. 만일 마음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범하거나 남에게 올무가 되거나 아무런 고침을 받기를 허락지 않으면, 그리고 만일 방편이나 자비, 판단, 자연의 빛, 양심의 확신, 공적이거나 사적인 징벌, 교회의 권징, 시민사회 형벌들을 거스리면, 또한 우리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한 약속들에 반대하면, 그리고 만일 고의로 의도적으로 주제넘고 뻔뻔스럽게 자랑하면서 악의에 차서 종종 고집세게 즐기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한 다음에 다시금 나쁜 길로 빠지면 죄가 더 악화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더 가증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더 가증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 아예 죄 자체가 더 가증한 경우예요. 예를 들면 마음으로만 죄를 짓는 거하고 마음에서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 거하고는 죄의 질이 다르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가볍게 보자는 얘기 아닙니다. 다 가증한데 행동으로까지 죄를 지을 때 그게 더 가증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 중에서도 보세요, 살인죄하고 도둑질하고는 죄의 경중이 또 다르죠. 그죠? 또 도둑질이라고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거하고 탐욕으로 도둑질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탐욕으로 도둑질하는 것은 여러 개의 죄가 함께 지금 몰려 있는 거잖아요. 함께 그 안에 버무려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해본다고 하세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할 때 또 그것이 더 가증스러운 죄가 되죠. 정말 몰라서 하는 죄보다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더 가증한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건요, 더 가증스럽겠죠. 의도적인데 더 반복적으로도 막 해요. 심지어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러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모세 시대 때 애굽왕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그랬잖아요. 그게 더 가증스러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은근히 죄를 즐기고 있다면 더 가증하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죄를 즐길 수 있나요? 아니요, 죄를 즐길 수 있어요. 우리들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죄를 미워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은요,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다 같이 있을 때가 너무나 또 많아요.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죄를 즐기다니, 죄를 즐기다니.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짓는 죄들이요, 야, 진짜 나는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신학적 용도라는 거예요. 나는 가증스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경우에서부터 목사가 죄를 짓다니 더 가증스러운 죄인인 거예요. 이 세 번째 경우까지 오면서 난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정말 전 죄인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더 가증한 죄가 되는 경우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과 공간의 환경으로부터 악화된다. 주일에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 직전이나 직후에, 혹은 그러한 실패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다른 도움이 있을 경우, 그리고 만일 공중 앞에서나 쉽게 충동을 받고 오염되는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 죄가 악화될 수 있다. 좀 의아한 대목일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 직전에 분노에 차서 막 가져가고 혹은 이웃하고 막 싸웠어요. 자, 그러면 그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겠어요? 우리 경험상? 잘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그 분노로 예배를 드리질 못해요. 앉아는 있는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분노로 지금 이 분노에 차서 이 싸운 죄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죄까지 추가된 거예요? 예배 방해죄가 추가됐죠.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또 예배는 또 잘 드렸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혹시나 또 분노에 차서 뭐 가져가고 내지는 이웃하고 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까 드리는 그 예배는 뭐가 되겠어요? 졸지에 나쁘끄러운 예배가 돼버리겠죠? 예배 회방같이 돼버렸잖아요, 마치. 그러니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죄가 더 가증하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죄를 지었을 때도 더 가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불특정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죄를 보고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겠잖아요. 공인, 아까 말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공인들이 짓는 죄가 더 큰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경우 보세요. 공개적으로 지을 때는요, 나는 그런 공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됐기 때문에 공인 효과가 나버린 거예요. 공인 효과가. 그러니까 더 가증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151번, 2번까지 이제 함께 1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죄의 가증함과 더불어서 더 가증한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이게 무슨 로마 카톨릭처럼 대죄와 소죄를 나누고 또 그에 따른 처리 방법이 다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리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오늘 대우림당이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모든 죄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다. 이거 놓치면 안 돼. 다 가증한 죄. 모든 멸망받아 마땅한 죄예요. 소위 소재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요. 그러나 더 가증한 죄가 있음을 밝힘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냐면 내가 정말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정말 달리 방법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대우림답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